예,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10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메시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끝으로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피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 이제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미 뭐 알고 계신 대로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더해 가면서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 자기가 신뢰하고 그 몸종은 그야말로 자기 이제 분신과 같기 때문에 그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몸종의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인 바로 사례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급한 결정을 이제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 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사례의 마음이 아무리 그 마음이 급했더라도 자기 남편에게 몸종은 물론 이제 인격적으로나 이렇게 동등한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 다른 여성을 잠자리에 대신 넣었다. 이거는 굉장히 참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들이 살피게 되는 거가 바로 이제 억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왜 이런 이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제 이때 이들은 어떤 여러분 보신 대로 이 칠판이 오늘 깨끗해졌죠. 애들이 하도 그어놔가지고 이렇게 칠판 새로 바꿨습니다. 여기다 놓고 따로 쓸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로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네. 이게 안 열려. 미끄러져. 이게 녹화 중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방송사고인데. 이게 안 되죠. 저기 뭐야 이게 편집이 안 돼요 이 방송이. 그래갖고 이제 아마 이거 그대로 저녁 또 봐야 될 텐데 아무튼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의 문제죠. 아들은 시대에 있어서 뭐냐면 특별히 전사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노동력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죠? 유목민이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 하면 떠오르는 우상이 누구예요? 바알이죠. 바알은 정착민들의 신입니다. 정착민들. 다산이죠. 다산. 여기서 많이 났고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생산해 내야 되는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뭐냐면은 아들이 필요한 게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기네들을 공격하면 막아설 수 있는 그 전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유목민들 양치고 그래야 되니까 어쨌든 그건 뭐 농경사회든 유목민이든 간에 다 똑같이 아들은 특별히 자식들이죠. 자식들은 다 노동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이 낳죠.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신 분이 아닌데도 8을 낳으셨어요. 근데 과거에는 다 뭐냐면 자식들이 그냥 자기 밥벌이, 자기 밥, 자기 몫은 자기가 하고 뭐 한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많이들 낳고 그러셨는데 그 배경에는 뭐냐면 어떤 이런 노동력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 선호 사상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그 오늘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사례가 그 집안에서 점하고 있는 어떤 자기 포지션, 지위에 대한 도전, 이게 이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자식을 못 낳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딸도 못 낳았지만은 딸도 별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졌던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왕고모들도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같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왕고모들이 우리 어머니를 핍박했어요. 어떻게 핍박했냐? 우리 아버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우리 면전에다 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 정빈아 세장가 가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저 잘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얘기를 아들로 붙들고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 사례는 자기 존재 기반 자체가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마음이 다급해져서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 방에 집어넣어서 잠자리를 갖게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자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심리적으로 뭐냐면 억압이죠. 억압. 억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누르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짓눌러버려서 뭐 한다? 매장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무엇을? 감정을 매장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억압인데, 자, 오늘 여기 이제 여러분 핸드아웃 나눠 드렸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억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사람이 사회적 생존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정신 속에서 작동할 방어 작용, 이게 이제 억압입니다. 개인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거나 부담을 주는 강한 외부 자극이라든지 내적인 욕동, 이게 욕동이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욕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프로이드가 한 말인데 트리브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이게 이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동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본능, instinctive.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어로도 그 drive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속에서 내적으로 이제 끌어오르는 그런 거죠. 내적인 그런 욕동이라든지 표상들이 존재하는 한 결코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억압작용이 지속될 때에 우리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어떤 정신작용과 정신 내용을 지니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심연, 어두운, 깊은. 여러분 그 깊은 바다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못 들어갑니다.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더 이상 못 들어가죠. 그런 것을 심연이라고 그러죠. 어둡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입니다. 우리 의식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빙산의 일각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요거를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내고 이러는 거 의식, 그 다음에 찰랑거리는 여기를 무의식? 전의식이죠. 여기 전의식,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제 이 속에 있는데, 자, 이제 이 어두운 그 심연이 생기는데 이럴 때에 그 어둠의 심연을 우리들이 마주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그 마음의 깊은 심연, 그 어두움을 집중해서 조용히 응시해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필요한데, 나중에 이제 감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얘기가 나오겠는데, 아무튼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이렇게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심연 속, 바다의 깊은 심연 속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조용히 응시를 하게 되면은 이 억압되었던 것들이 이제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시면을 마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용기를 가지고 마주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그랬죠? 보통 우리가 그 마주하고 싶지 않은 섀도우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마주하게 되면은 그것을 뭐 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죠. 그죠? 이해하게 되고 이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자기한테 뭐 하게 돼? 받아들여져 수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옹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고 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박혀 있던 그것이 풀어지죠. 물속에 이렇게 오래 두면은 단단히 묶여 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듯이 우리가 그것을 응시해주고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면 이 속에 옹이처럼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요거 뭐죠? 아까 얘기했던 억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과정. 이제 그게 이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늘 교회에서는 그러죠.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이해하고 돌봐주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예요. 나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그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내 몸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항상 우리가 닫아놔 버려. 근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 나와 너죠. 항상 우리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데 나와 너예요. 나와 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대. 근데 항상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거라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뭐냐면 이타적인 삶,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가장 우선시되는 사랑의 대상이 나라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추위에 떨고 있는 고아처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방치해버리고 무시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떨고 있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다, 의외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 나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이 시면을 마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왜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주하는 게 힘드냐면 자기의 약점과 자기 결함이 보이잖아요. 그죠? 마주하게 되면 그게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는 그 한마디를 소화하려면 그 앞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는 여덟 마디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 것처럼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마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은 결국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주하게 될 때 오는 것이 그래서 그 이해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함이죠. 어떤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마음이 다 시원하다. 그런 느낌 아시죠? 예? 우리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한 거. 이런 과정을 마주했을 때 우리들 속에 오는 거죠. 이렇게 꼽을 쳐놓고 눌러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마주하고 나니까 시원해지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관계인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서로 한바탕 막 이렇게 마주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면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무거워져요? 그렇게 하거나 마음이 홀가분해지잖아요. 홀가분해짐 그게 자유함이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도 그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시원하다. 아이고 다 속이 다 후련하다. 빚 갚고 나면 속이 후련하겠죠. 그런 것처럼. 싸웠던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나니까 속이 뭔가 이렇게 후끈후끈거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도 안 미워해봐서 모르시는가 본데, 아우 얄밉고 못된 놈 만났는데 어떻게 다 잘 풀리고 그냥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해지죠. 그런 겁니다. 홀가분해진 마음, 자유함, 여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꽂혀서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시야가 어떻게 될까요?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옆에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훈수 두는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자기가 거기에 걸려있는 문제는 잘 안 보여요. 그것과는 자유한 사람의 입장, 그게 뭐지? 옆에서 훈수 두는 인간이지. 훈수 두는 사람은 자기가 이 성패의 관계, 승패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훤히 다 보여요. 더 넓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훨씬 이 사람보다 실력이 딸려도 더 넓게 보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면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억압의 문제를 대하게 되면 넓은 안목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불러일으키게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피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그 마음의 구조를 얘기할 때 가장 겉껍데기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마음의 겉껍데기에 있는 게 페르소나라 얘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만나는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페르소나, 가면이에요. 가면. 그건 그 사람의 실체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던 것과 뭐 애들 그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잘 못 나와서 그런데 교회 올 때 차 안에서 토닥토닥 다투다가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들의 얼굴은 천사로 변하고 뭐 이런 거. 전화로 이놈의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뭐 한다고 막 야단치고 그러다가 전화 받았는데 누구야? 아,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네. 그러면 아유 전도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 보면서 애들이 흥치 뻥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 다 그게 뭐냐면 페르소나입니다. 근데 외피를 보면 안 되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면을 봐야 돼.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의 그 내면을 보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살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억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 있냐면 이 속에 이제 내리눌러고 매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과 관계되는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야만 무엇이 보여? 무의식 속에 감춰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이해시켜드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낚시가 좋은 것 같아요. 낚시. 도시 여보를 아시나요, 여러분? 아, 쟤네들은 좋아하는 낚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받고 저렇게 즐겁게 하면서도 돈 받고, 아유, 세상에 저런 일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낚시를 하면은 우리 갈렙 선교회하고도 언젠가 빨리 낚시 한번 가야 될 때가 기대하는데, 낚시를 하면은 낚싯대가 있죠? 낚싯대가 있고 손잡이가 있고 릴라시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줄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기 전에 낚시 줄이 있죠, 그죠? 낚시 줄이 있고 낚시 줄 끝에는 뭐가 있어요? 추가 있어야 되겠지. 가라앉게 하려면 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낚시 바늘이 있어야 되고, 낚시 바늘에 뭐가 물려 있어야 돼? 미끼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닷속 알 길이 없잖아. 알 길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요즘은 뭐 어군 탐지기 갖고 물고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본다는데, 그런 거 말고 낚시를 할 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얘네들 보고 가장 맛있어 보이게 미끼를 이렇게 매달고 하는데 알 길이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나는, 나는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이렇게 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미끼가 있으면은요. 고기 이제 잡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움을 잡는다, 레드피쉬 이런 거 하면은 낚싯대 미끼를 가지고서는요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 펌핑한다 그러죠.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줄이 오르락 내리락 추가 여기 달려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저기 개치렁이를 지금 미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렁이가 이렇게 있는데 미끼가 여기 사실 낚시 바늘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싹 나와 있는데 자꾸 흔들면 얘가 어떻게 보여요? 나 잡아봐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면 걔네들이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그런 마음이 싹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알 길이 없잖아. 요거 잘못 먹었다가 얘네들이 머리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툭툭 건드려 본단 말이죠. 툭툭 건드려 보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 툭툭 건드려 보면 그게 이 줄을 타고 어디 와? 여기 낚싯대 끝에 초리대가 살짝 움직여요. 톡톡 치는 대로 여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낚싯대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물고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얘가 툭툭 움직이는 걸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물고기들이 뭐냐면은 툭툭 건드렸다 먹음직하면은 훅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은 와서 이렇게 씹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큰 물고기는 그렇게 안 하고 훅 이렇게 당기거든요. 삼키는 훅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쭉 내려가는 순간 채야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낚싯대가 툭툭툭 거리다가 탁 들어가는 순간에 이 순간을 놓치면은 미끼를 띠끼든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놈은. 그러니까 훅 들어가는 순간 바로 채야 되지. 그러면 낚시 바늘이 미끼가 삼키는 순간 안을 찔러서 이제 걸리면 이건 한번 걸리면 못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물고기들이 물린 다음에 낚였네 이러는 순간 몸을 뒤척여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줄이 느슨해지는 순간 얘네들은 몸을 돌려요.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롭죠. 아세요? 생선 요리 안 해보셨어요? 지느러미 위에 있는 등지느러미라는 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칼 같아요, 칼. 몸을 뒤치기면 어떻게 될까? 낚시 강의가 됐네, 오늘 하니까. 몸을 딱 뒤집는 순간 낚싯줄이 거기에 탁 걸리면 어떻게 돼? 끊어지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잡고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몸을 확 돌리지 못하게 계속 당겨줘야 돼. 근데 이놈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니까 그걸 팽팽하게 그 텐션, 긴장, 줄의 당김을 유지하면서 당겨서 감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작은 상어 잡을 때 한 40분 이상 줄이 얘보다 약하면은 끊어져 버려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줄이 얘를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적당한 걸 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영성 심리 강의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감정 얘기를 하다가 무의식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감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쫓아 들어가 보니까 내 속에 보이지 않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사례는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구나. 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오픈하지 못한 채 억압시켰던 그게 있었던 거죠. 그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사례에게 있어서는 뭐일까? 자기가 지금 이 속에서 이 상태로 애도 못 낳고 계속 가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그 한 남자의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갖는 이런 거 다 지금 뭐냐면 밟아버리는 거지. 밑으로 확 내려버리고 하갈한테 가만 보니까 평상시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쟤는 내 말이라면 껍벅 죽는 애였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누르고서는 얘한테 그 일을 시켰어. 근데 이것이 애 낳고 나더니 태도가 돌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막 갈등이 생겨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얘기 나중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내 속에 있는 그 무의식을 볼 수 있는 선이에요, 선. 일종의 우리가 선이 연결돼 전화할 때처럼 이게 선이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연결된 낚싯줄처럼 초리대의 끝이 움직일 때는 이게 감정이거든. 그러니까 감정의 근육, 그게 뭐죠? 우리가 감정의 근육을 다양한 감정의 근육을 써야 우리가 뭐냐면 건강하다. 우리 몸도 여러 근육들을 다 써야 되는데
운동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등에다 저도 지금 뭐 붙이고 이게 막 등짝이 땡기고 이거 안 쓰니까. 감정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데 사용하는 몇 가지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퇴화하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의식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꼭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섀도우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 그림자를 만나고 그 시면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야 자기 속에 감춰져 있던 그것을 마주해야 자기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감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안 하면은 소위 그게 뭐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그 제대로 소화 안 되면 뭐 한다 그러죠? 체한다 그래요. 그죠?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체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체증이 생겨요. 체증이 생기면은 자기 감정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소화가 안 됐다는 건 뭐지? 감정은 제대로 표출이 되지 않고 눌러놓고 무시하고 억압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인 체증이 생기게 되고, 그 체증이 생기게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 하느냐? 비난하기 시작. 자기 비난이 있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자기 학대로 연결되는 거죠. 아유, 나 같은 건 엄마도 아니야, 뭐 이런 거. 거꾸로, 아유, 나 같은 놈 진짜 자식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죠? 죄책감을 갖게 되고, guilty feeling, 이런 그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따른 뭐가 생기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안 돼 있어요? 죄책감이 생겨요. 이렇게, 예? 보상 심리가 생겨요. 보상 욕구. 죄책감이 생긴단 말이죠. 죄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분노 속에서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면 여기에 따른 보상 욕구가 생기고, 보상 욕구가 생기니까 자기 이 죄책감을 식히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니까 뭐 하죠?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를 희생하는 뭔가를 하게 되죠. 그 남다른 헌신을 하고 막 이제 자기 희생을 막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책감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분노는 뭐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뭐죠? 비난이에요. 자기 비난. 이 자기 비난 자체를 없애야 되는 문제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자기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면은 뭐예요? 무의식이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다뤄줘야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과거가 치유가 되지. 과거가 치유가 되어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를 할 수 있다? 현재를 수용할 수 있다 그랬죠. 맞아. 과거가 치유되어야 현재를 수용하게 되고, 현재를 수용해야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사례가 아직 사라가 되기 전에요. 사례가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자기 비난이 있었어. 자기 자책을 하고 있었어.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 불안도 있겠죠. 자기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남편에 대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아들을 쑥쑥 낳아야 되는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데서 오는 죄의식, 죄책감, 미안함, 이런 마음이 떠오르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바쳤다는 거죠. 그렇게 바치기를 선택한 거고, 그런데 불행히도 그 하갈이 아기 낳기 전과 후가 너무 달랐다. 아기를 낳고 나서는 사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모든 대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죠. 자식을 과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과보하면 부모를 버릴까 안 버릴까? 버려요. 자식을 과보하면은요,
공을 모르고 오히려 버립니다. 자, 옛날에 호떡 장수 얘기했나요? 호떡 파는 아주머니가 아기를 얻고 호떡을 파니까 그 어떤 점잖은 노인이 보니까 너무 안 됐어서 호떡 1,000원을 주고 그 호떡 주니까 아예 먹은 셈 치겠다고 아기 얻고 참 고생하신다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1,000원을 주고 호떡은 안 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날도 여지없이 또 그리고 지나가니까 부르더라는 거죠. 애기 업은 그 호떡 장사 아줌마가. 왜 부르냐 그랬더니 호떡값 2,000원이라고. 1,000원에서 지금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짜가 길들여지면은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공짜가 길들여지면 맨날 주기만 하면은 고마워하기보다 뭐 하냐면 더 안 주나, 더 좋은 것 안 주나, 더 많은 것 안 주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법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마음에 보니까 수많은 어떤 그 감정들이 얽혀 있는데 그 감정들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씩 끌어내면은 옆에 있는 감정들이 덩달아서 줄줄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례에 있어서는 뭐가 아까 이슈였느냐면 억압인데 이 하나만이 아니라 이거를 시면 속에 있는 것을 마주하고 대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둠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죠. 그죠? 깜깜한데 처음 가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어둠에 익숙해지면 가만히 어둠에 익숙해 있다 보면은 서서히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느냐? 소위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사실 아까 우리가 마음이 후련하다 그리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는 것이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즉시색, 색즉시공 뭐 이런 거 배웠죠.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그게 이제 불교 용어로 아무것도 없음 공이고 색즉시공 있는 것이 결국은 없는 거와 다를 바가 없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거고 애매모호한 그런 말들을 거기서 하는데 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원함입니다. 해탈된 걸 말하는 거죠. 감정을 눌러버리면 좋은 감정들도 올라오지 못하고 묻혀버리는데 그래서 감정을 매장시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심리적인 채증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속에서 그것을 마주하게 되면 해방감, 시원함 이것이 들게 되는데 감정을 매장시켜서 심리적인 채증이 생기면은요 IQ가 높은 아이들도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잘 못해요. 체력이 좋아도 심리적 채증이 걸려있는 아이들이 체력이 좋아도 운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많아요. 어정쩡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억압 때문에 자기 기량을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자기를 대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 감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빼놓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감정 기복에 대한 거예요. 자기 감정 기복이 여러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없는 사람이 좋아요? 예? 꼭 함정이 있을 것 같죠? 감정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막 이렇게 널뛰던 것들이 차분히 가라앉고 물론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해.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이러는 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런 것이 내게 임하는 것 그거는 필요합니다만은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 기도를 해도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실은 억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죠. 자기 감정 자체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뭐 하냐면 깊은 자기 들여다봄이 있어야 되고 근원적인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지 살짝 기도해서 그때의 감정들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눌러버리고 지나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감정 기복이 그분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큰 어떤 그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그런 체험도 체험을 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선교 사역하면서 승질 내야 안 돼요? 막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품 좋은 바나바하고 싸웠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 성질이 얼마나 그랬는지 알만하죠, 그죠? 무뚝뚝하기도 해라. 무슨 반응이 없어. 근데 바울이 바나바하고 다퉜어요. 그러면 바울이 성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바나바는 다른 데서 나오는 바나바에 대한 인품을 설명하는 걸 보면은 바나바는 품이 넓고 온유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런 것과는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가 문제를 갖고 다툰 것부터 해갖고 그 성경 사도행전에 이런 데서 보여주는 바울 편지 서신서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그냥 내 마음 평안해가 아니야. 감정 기복이 심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기복이 심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늘 온유와 그 양은 또 왜 끌어안고 계시나? 이렇게 양 끌어안고 지팡이 짚고 이러고서는 탁 있는 그거. 그래요?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팔레스타인에서 났으니까 얼굴빛이 거무스름하고 우리랑 비슷하지 백인이 아니에요. 백인들이 그렇게 그린 거지. 그림이 곧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상적으로 그리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 감정 기복이 퍽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화도 내고 뒤집어 엎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끌어안고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뭐 하고 남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배짱기 가갖고 누구지? 그 세리라고 욕하는데 가갖고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잠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좀 평안한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그냥 항상 평안해서 항상 이 사람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없이 이렇게 가는 사람. 애들도 건강한 아이는 뭐냐면 우는 것, 울고 웃고 뭐 화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 자기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건강한 아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렇게 그 관찰을 하고 우리 청년 사역하고 그럴 때도 보면 표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우분들도 서로 집에 가서 하여튼 식구들끼리 한번 보시라고. 표정이 항상 없는 분들이 있거나 항상 뭔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그런 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진짜 목사로서 보면 좀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못합니다만은 특별히 아이들 중에서 표정이 없는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 배경에 그 아이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감정은 표현되어져야 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우리들이 감정 기복이 없이 스테디하게 쭉 가는 것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냐? 꼭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점잖고 무슨 일도 허허거리기만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건강한 게 사실은 또 얘기했다고 또 승질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또 선교회나 뭐 속회에서 아싸 그리고서 이제부터 이제 있는 대로 말이지 막 화 막 내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고 그 기본적인 질서 안 지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우리들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항상 제가 이렇게 다녔던 경험으로 보면 항상 교회에서는 뭐냐면 억누르는 걸 많이 했어. 애들이 제일 질리는 게 뭐예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되지. 교회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떠들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자 그런 거.
그 자꾸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감정 잘 표현해야 된다. 감정 기복의 정도가 영적인 성숙도의 척도 절대로 아니다. 그겁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인용한 거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려는 것이 그게 아니라 감정을 느낀 후에 평가하고 그에 따른 처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감정 자체를 이렇게 눌러서 매장시키면 안 된다. 건강한 삶이 아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감정이 한편으로는 감정을 막 통제되지 않은 감정, 절제되거나 이런 것 없이 그 잘못하면 그것이 뭐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을 아무 데서나 막 터뜨려. 그러면 그건 죄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 시간에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억눌러서 늘 변함없는 화석화된 것 같은 그런 삶이 성숙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의식은 이 바다와도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가 때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물론 있지만은 바다는 어때요? 파도가 항상 칩니다.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에도 지루해 이렇게 눈을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잔잔히 고요히 그림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수면이 계속해서 그 바다가 파도가 치고 일렁이듯이 그런 겁니다. 태풍도 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자꾸 억압해서 잔잔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바다의 상태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태풍이 불고 요동치는 바다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자체 요동치고 이러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눈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평안함만 구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기 자신조차도 억제할 수 없이 치밀어 올랐던 그런 격심한 감정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수용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거 자체를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평안해진다. 조용해지고 그 감정이 온화해지고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칼 로저스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필요하다. 조건적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죠?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게 다 어렸을 때 발달 과정에서 우리 배운 거잖아요. give and take 하는 거.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 마인드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이 필요해요. 조건 달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냐면 항상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기계적인 그 틀에 갖춰져요. 근데 아이들도 알잖아요. 우리도 사내 놈들 어디서 깽판 치고 그렇게 했는데 알지만 그냥 넘어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엄마들이 이게 잘 안 돼. 엄마들은 무슨 애들이 잘못하면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아. 너 이럴 줄 나 몰랐다. 뭔지 이러면서 막 죄인 취급하고 애들이 잘하면서 이상한 비디오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성징이 2차 성징이 되면서 그런 게 있는 건데 어떤 건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막 책상까지 뒤져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막 너 막 죄인 취급하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막 이런
그런 엄마 지금은 밥 먹여주니까 집안에 붙어 있지만 나중에 힘 생기고 독립하면은요 교회 꼴도 안 볼 거예요. 그래. 예? 좀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남자들은 좀 이해가 돼. 왜냐면 우리도 옛날에 좀 다 해봤거든.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담배를 좀 피우시건 안 피우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담배를 피우시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 근데 제 뜰에 담배가 나와 있는데 불을 붙일 용기는 없었어요. 그건 뭐 연기 그건 뭐 매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내가 입에다 물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아주 내가 어른이 된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어른들이 보고 너 이놈 새끼 돌았냐고, 어? 너 초등학교 3학년 놈이 담배를 피우려고 그래? 뭐 이러고 했으면은 제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담배 피워왔을 것 같아? 안 할까? 나 별 얘기 다 한다. 나 이거 비디오로 이거 다 삭제해야 되는데. 저도 해보니까 먹다가 해서 그거 안 됐더라고.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해보기는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 해봐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접고 넘어가고 이러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뭐냐면은 지적하고 죄악시 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회, 남편이 교회를 하도 안 와요. 교회 좀 뭐라고 그랬더니 남편 담배 끊고 가겠다 그런데 그래서 끊고는 못 와요. 그게 다니다 보면 끊어지는 거지. 담배 못 끊는 사람들요, 제가 얘기하는 방법이면 끝납니다. 금식 3일만 하면은 담배 꼴도 못 봐요. 제가 금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금식을 하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금식을 며칠 하고 나면은요, 3일, 4일, 5일 넘어가고 나면 몸에서 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담배 피운 사람들은 몸에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도 몸에서 담배 냄새 나요. 그리고 음식을 금식하면 굉장히 감각이 예민해지거든요. 냄새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약 먹는 사람 약 냄새 납니다, 몸에서. 금식하면 그게 돼요. 그런데 그 빈속에다가 몸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나쁜 진액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다 담배를 피워? 안 돼요. 담배 꼴도 보기 싫어져요. 우리 교인들, 남편들 그렇게 가고 담배 끊은 분들 몇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왜 또 담배 얘기로 갔나? 네, 모르겠다. 하여튼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네? 여기다 밑줄 확 긋고 이런 게 필요하다. 어떤 때는 나의 실수와 나의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교회에서 내가 지금 너무 반대되는 반교회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너무 항상 윤리와 도덕이라는 잣대로 너무 정죄시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칼뱅의 장로교 신학과 기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선제은총입니다. 제일 큰 장로교와 감리교 교리의 가장 큰 차이, 시작은 뭐냐면 이게 선제은총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로소이다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가르침의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이거죠. 먼저 있었다. 은혜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인간이 있는데 그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모습이나 가인과 아벨, 거기에서 살인자 가인을 대하시는 거나 그 이후에 인간의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을 다스려 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가 하는 그런 구속사가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은총이 있다. 그게 뭐 자기 긍정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는 그분이 계시다 그거고, 그것으로 우선 나의 잘못, 죄 이거를 정당화하고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서 정죄 판단하기 전에 이런 자기 긍정이 필요하다. 자, 그러려면 뭐냐면 마음이
그런 점에서 보면 마음의 닫힘과 열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자폐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와 차단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닫아 놓으면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속이 좁아지고 눈이 좁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그냥 다른 것으로 봐줄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아는 게 필요한데, 닫힌 마음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틀, 앵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뭐해? 짜증이 나는 거지. 왜 쟤는 저럴까? 교회에서도 같이 일할 때 A 집사님은 이런 분이고 B라는 집사님이 이런 분인데 A라는 집사님이 자기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 자꾸 판단하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뭐 봉사할 때는 왜 저렇게 할까? 말은 왜 저렇게 할까? 뭐 행동은 왜 저럴까? 별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자기 프레임 속에 갇혀 있으면, 닫힌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돼. 그럼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힘들어요. 근데 자기는 열린 마음 속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뭐냐면 자기 스스로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소화가 되면서 자기 거가 돼요. 우리 그 전에 추잉 씹는 건 얘기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뭐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소화해야 돼. 씹어서 소화를 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면은 그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개구리 소리처럼 계속해서 내사, 예?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잔소리가 되고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인 제가 얘기하더라도 그냥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소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설교를 들으면서도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 적용도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스스로 되새김질을 해보고, 그게 뭐죠? 묵상이에요. 속회가 그래서 필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맴맴 돌죠. 생각하고 그것을 씹어보고 그렇게 소화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갖는 은혜 나눔, 그것이 속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내 마음속엔 이것이 이런 점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고민 중이라고, 이게 아직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소화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어야만 뭐가 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그게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육화되는 거죠. 얘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자기 거가 되고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것을 육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기도 시간, 묵상 시간, 이런 것들이 되새김질의 시간이고 말씀을 소화하는 시간인데 그게 꼭 필요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이, 이제 여기서 사레와 하갈의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그 억압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가 결국은 나중엔 갈등을 낳게 됩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그 갈등은 어떤 상태죠?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죠? 갈등이 생기면 내 마음에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편하죠. 갈등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이건, 그죠? 갈나무와 등나무 얘기했죠? 갈나무 어디로 돈대? 둘 중에 하나일까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등나무도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걔네들은 서로 반대로 트위스트해서 서로 엉켜가지고서는 그리고 산다. 그래서 갈등인데, 이게 갈등이 생기면 불편하죠. 불편하면 우리가 항상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편하니까 어딜 가느냐? 점집에 가.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피적인 방법이다. 이거예요. 회피적인 방법. 갈등은 불편하니까 그 갈등인 불편한 것을 대면하는 게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 대개 보면 회피하는 방법이죠. 기도는 필요해. 그러나 기도가 뭐냐면 그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는 않아요. 미안한 얘기죠. 예? 기도한다고 갈등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너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거 살짝 눌러놓는 거지. 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히 하자고. 솔직히 이상하다 하여튼. 예? 우리 신앙생활의 속이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어떤 놈이 진짜 죽을 듯이 미운데 기도하니까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한 번 기도했다고 없어져요? 안 되지. 기도하니까 당장은 튀어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전에는 보면 눈에 힘이 확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도 이제는 아유 인격 좋은 내가 참아야지 이러는 정도는 가도 해결은 안 돼. 이 갈등을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심리학자 칼 융이 갈등하는 여러 요소들이 조성하는 긴장이야말로 생명의 본질 자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우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 성장의 원리는 갈등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다. 그러면 이 갈등이 갖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갈등을 잘 때 그 불편함에만 주목하지 말고 칼 융이 한 대로 보자면은 우리들의 삶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이 있어야만 우리 인격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갈등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니까 대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죠. 갈등을 쉬워져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그냥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갈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한 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살면서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개는 우리는 누구랑 불편한 거 너무 힘들어해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자꾸 질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잘 듣고 앞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아이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실은.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 질문하면서 막 대들고 이래야지 됩니다, 사실은. 질문이 없는 게 사실은 문제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만 해도 뭐가 좀 이제 의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근데 교회가 질문을 안 받아줬어요, 저는 진짜. 그게 행인지 불행인지 몰라. 하여튼. 무조건 믿으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의문이 풀려져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980살까지 살아.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앞에서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짓고 그렇게 해서 갈비뼈로 했다? 갈비뼈 이거 다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말씀으로 지었다. 앞에 얘기 뒤에 얘기 똑같은 인간 지은 얘기인데도 좀 다르잖아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좀 비겁한데 그거까지만 해도 좀 참을만 한데 야곱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더구만 내가 보기에. 그래요, 안 그래요? 질문에 답을 안 해줘. 그냥 믿으래.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걸 어떻게 해? 이러는 거지. 야곱을 이해하기까지는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여져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받아들이기 사실 좀 어려워요. 왜 그런 인간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나? 이거 좀 아니지. 야비하잖아요. 못됐잖아요. 속이고 그런 인간들. 아무튼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나는 신학에 들어가는 게 제일 걸리는 게 성모 마리아도구만. 동정녀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왔어? 믿어야 되는데, 믿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내 속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고 나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적인 그런 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 그게 꽂히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건가? 이런 거 어렵죠. 질문해야 돼요. 갈등이 필요해요. 갈등과 대립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생각해야 되고 물음을 던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장의 원리다. 지금부터 또 마음 먹고 또 곁길로 너무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다 권사하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 이렇게 해볼 거야 뭐 이러지 마시고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똑같은 일을 전하는 데도 다르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전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왜 그런가가 이해가 돼야만 그것이 재미가 있어져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더 풍성해진다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렇게 다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종교론에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들이지만 종교론에서 얘기할 때도 처음에 종교의 창시자들은 뭐냐면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상화합니다. 이상화해. 이상화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 인간이 뭐가 되냐면 종교화되는 거죠. 마호멧도 그런 거고 그렇죠. 불교에서도 붙다. 어머니 따라서 저도 절을 꽤 다녔던 사람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퍽하면 가서 불공 드리고 자랑스러운 불공 드려서 낳은 아들 가서 산 증거로 보여줘야 되니까 데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처음에는 그게 뭐가 뭔지를 몰랐지만 좀 철 들고 보니까 부처상은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얼굴이 어때요? 이미지가? 본 적 없어요? 불상을 보면 어때? 인자하고 온화하고 미소를 띤 얼굴이지. 우리 인간의 삶이 그래 안 그래?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넉넉한 웃음으로 이렇게 온화하게 야 너들 그 문제를 갖고 왔느냐 하는데 우리는 지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보는 분은 항상 온화해? 이건 말 안 되는 얘기. 아니 어떤 그 경전 속에 들어가거나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전에 보더라도 그래.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뭐죠? 형상화한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화하면서 종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역사적 예수님의 어떤 그 본질을 보아야 되지. 서양 사람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그 그림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어디에서 찾아야 돼?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종교화시킨 그것을 보면 안 돼요. 종교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 기독교도 나중에 타락하는 게 뭐가 되죠? 종교화되고 나니까 제도화되고 나니까 그 속에 하이라키, 일종의 어떤 권력 구조가 생겨서 권력화되고 그래서 다들 해먹고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그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갈등을 직면해야 된다. 그 얘기 이제 다음 주 조금만 더 하고 이 사례와 하갈 속에서 생겨난 이 문제 뒤에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또 우리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늘 조심스럽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또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워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눈으로 읽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언제나 진실된 모습으로 서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